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말을 누군가가 부탁한다면 그 말을 아무 말이나 할 사람도 역시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아무랑 보낼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람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가장 마음을 담아 이야기할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 전체를 통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았고요,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성숙해 나가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그 와중에 점점점 성숙해지는, 자라나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가서 마지막 마치고 있는데요, 아가서 맨 마지막 8장 13절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 모든 사랑을 마치며 다른 동화처럼, 영화처럼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대신에 그 마지막 어떻게 끝내고 있냐?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에게 달려오소서, 빨리 오소서 하며 연인, 우리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는 솔로몬을 마지막까지 오라고, 빨리 오라고 간절한 사랑으로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끝나면 어때요, 목사님?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어디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봤더니요,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서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1세기 초대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박해,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박해와 핍박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런 마지막에 그런 기도 대신 당장의 안전과 위로를 구하는 대신에 어떻게 기도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날, 주님의 오심만 기다린다는 이야기요, 오늘 제목처럼 내게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간구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가서 마지막,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술람미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솔로몬만 구했듯,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예수님 사랑만 구했듯, 이는 십자가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해야 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면, 한마디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왜 성경은 왜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만 구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요, 여러분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다른 게 필요했다면 우리 주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젊은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불평이 특기고요, 원망이 취미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한 번만 보면요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진짜죠? 아니에요? 여러 번 보셔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면서 10번을 봤어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매일 아침,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기적 같은 광야에서 매일을 먹었다니까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서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아시는 분 되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겉으로 얘기하지 말고 참 대단하다고.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요 40명이 아니라니까요. 400명 아니고 4,000명 아니에요. 자그마치 400만 명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불평 듣기도 바쁘겠어요. 게다가 앞으로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했으니 여호수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구한 대로 모세의 리더십을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그 요술 지팡이 같은 홍해를 갈았던 그 지팡이를 주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요, 하물며 강한 무기와 군대를 허락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가요? 모르는 척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고, 그래서요 다음과 같이 그에게 꼭 필요한 이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라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응답하지 않아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지팡이 없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리더십이 모세처럼 있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요, 주님이 꼭 필요하나 주님이 동행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셨다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라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요,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능력 있고요, 그게 더 하나님 안에서 충분했음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람미로 돌아갈까요? 술람미 여인 1장에서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요, 8장까지 쭉 읽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검은 피부가 하얘졌다고 안 나와요.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하면서요, 오빠로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빠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해줬다라는 말 안 나온다고요. 그럼에도요, 술람미의 인생은요, 검은 이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이로 왔고요, 게다라 장막 같은 이에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또 장을 거듭하며 어떻게 그의 사랑이 멈추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유일한 이로 솔로몬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를 온전히 깨달았던 술람미 여인은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달려오소서, 솔로몬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바꿔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요, 아주 자주 부르며 저 자신에게 경고하며 잊지 말라고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찬송가 446장 특별히 3절을 그렇게도 부르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거 또 부르고 다니시네, 들으면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퀴즈 낼게요. 제가 설교 잘하고 싶을까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담으셔서 잘 이러세요. 저 잘하고 싶어요. 목회 잘했으면 좋겠어요. 능수능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능수능란해져도요,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말해, 제가 부족하고요, 연약해도요, 주님이 저와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님만 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동전 넣고 뽑는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요술래프 지니처럼 책임져 주실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인격체세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큰 은혜 받으셨지요? 제가 연습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연습했는데 잘 안 돼서요,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술램프의 진이는 다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이제 램프의 요정 진이가 나오잖아요. 응? 네, 나와요. 그러면 진이가 나오면 자기를 불러낸 사람 주인의 소원을
뭐든지 세계를 다 들어줘요. 맞죠? 네. 여러분들에게 여기 진이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자,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자, 진이는 어떤 소원이든지 이야기하는 그 세 개를 다 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진이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신중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이는 어떤 소원이든지 세 개를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진이는 소원을 들어주고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로 쏙 들어가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소원 세 개만 딱 들어주고 끝.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게다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쭉 같이 살아야 돼. 좀 찝찝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과 진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세 개 무조건 들어주는 진이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그리고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저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램프 요정 진이는요, 소원을 들어주고 사라지는 비인격적인 존재더라고요. 그러나 이에 반해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진이는 비인격적이기에 저 소원이 나를 망치는지 안 망치는지 상관없이 들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데다가 특별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 어머니이시라, 우리가 소원을 얘기할 때 그 소원의 마음 본뜻을 아셔요. 이것이 좋은 소원인지 나쁜 소원인지, 하나님의 맞는 이야기인지 맞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지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내게는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진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진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야단칠 수 있는 설교하게 하옵소서. 이 강대상에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 통해 가심이 복임을 날마다 흔들림 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 사람의 자랑, 사람의 욕심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인간에 질타할 수 있는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인격의 대상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줬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서요, 안정과 평안을 구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을 구했고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속도보다 더디 되는 순간도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곳에 들어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어요. 이건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동이에요. 그런 다음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히브리어 호산나 호시아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환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랬던, 환호했던 그들이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소리 질렀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에 더욱 지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환호하다 이제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폭도로 돌변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어요. 단 그들에게 세속적인 구원,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세속적인 구원, 그 호산나만 붙들고 있었기에 그들은 진정 자신을 살릴 영혼의 구원, 참된 구원, 죄로부터 살리는 구원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듯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환호했기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주님의 뜻,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 있으세요? 정말 상관 있으십니까? 장로님 뜻을 구하세요? 아니면 주님 뜻 구하세요? 권사님 뜻 구하세요? 아니면 주님의 뜻 구하세요? 집사님 뜻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숫자, 재정?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3배가 늘면 뭐하고요? 2배가 늘면 뭐하고요? 사람들이 100번 주목하면 뭐예요?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죠. 우리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보에서 2개를 꺼내주세요. 자기 앞에 이 2개를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새벽기도. 이미 남의 거라고 미루셨죠. 청지기 결산서, 봉사의 자리, 이거 나와 무관하다고 이미 미루셨죠. 주님 뜻 맞아요? 주님 뜻 진짜 맞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이어질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으로 기쁨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